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보내셨나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의 팔 아래,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만남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소서. 우리가 오늘 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is is my revelation.
요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또 주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10장에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참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만은 뉴질랜드에서도 수많은 6,500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있습니다만은 양들 곁에 가면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도망가고 맙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양은 음성을 듣는다.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참 어떻게 보면 눈도 어둡고 행동도 없는, 여행을 하게 되다 보면 뉴질랜드에서 양떼가 지나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차가 와도 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스스로 피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사실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양들은 자기 자신이 목자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고로 양은 다른 동물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덤비게 되면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을 가지만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양들은 먹이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사탄으로부터 도저히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존재는 양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각이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각이 발달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력도 약하지요. 그리고 방어 능력도 없지요. 이러한 존재지만은 목자의 소리는 알아듣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이 미들이스트 중동 지역의 양의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앞서서 가게 되면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뉴질랜드하고 다르죠. 뉴질랜드는 수없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가 양을 몰이하게 되는 양몰이 개가 있지요. 그 양몰이 개가 이 양들을 몰아서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개만
이 목자는 조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들 이스트의 성경 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소수의 양들을 기르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소수의 양들에게 있어서 주인인 다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이끄는 목자다, 그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으로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 듣고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귀로 들을 수 있나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의 귀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 제게도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벌써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읽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와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의 표정만 보더라도 제가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느낄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듣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으신가요? 아무리 내가 많은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 말은 허공에 떠도는 그 메아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게 될 때에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이 내가 그 성경을 몇백 독을 한들 그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게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의 입장 속에서 내가 섰을 때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오늘 성경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으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헬라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말기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35, 6세의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질병을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고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라는 4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시리아를 다스렸던, 시리아 지역을 다스린 왕은 이스라엘도 다스렸더랬습니다. 그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안티오코스가 BC Before Jesus Christ죠. BC 174년부터 164년까지 다스리면서 이에게 있어서 꿈은 뭐냐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헬라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화 시켜버리는 것이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이 유대인들만큼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왕이 결단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체를, 이 문화 자체를 없애버려야 자신을 따르고 자신들의 헬라 문화로, 헬레니즘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바로 이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잔인한 대학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반발했던 유대인들이 숨어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BC 165년도에 바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BC 164년도에 이 수전절을 기념한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면 이 안티오코스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단에다가 무엇을 만들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은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 안에 룸이 있었는데 거기는 매춘하는 데 사용하는 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더럽혀진 이 성전을 재건을 해서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dedication, 다시 헌납하게 되는,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그 축제를 기념하는 것이 8일 동안 지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은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려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게 됩니다.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거닐고 있을 때의 얘기인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교 종교인들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확실하게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밝히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수번을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이미 밝혔었고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밝혔었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고 율법주의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었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야. 마치 요한복음 3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니코데모에게,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고위층에 있었던 이 인물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하는 말씀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번을 얘기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다른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돼지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성경 율법에서 금지하는, 구약 성경에서 금지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보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나는 절대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결과적으로 내 종교적인 신념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종교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그 가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대교적인 사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왜? 내 사상이 앞서가 있었고 내 생각이 앞서 있었고 내 종교적인 이 사상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아주 충실하는 사람들이고 모세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과도 우리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리고 종교인들, 이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경에 대한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은 주의 음성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고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나도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가슴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있는가.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가, 양이고 아니고의 분명한 선은 내가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로 예수님께서 10장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음성을 듣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나는 느끼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올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못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느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양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고 들을지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이 한번 느껴봐야 될 부분들이,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양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듣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의 구별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열심히 종교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느끼고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목자는 주님이 아니고 사탄의 목자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믿든 안 믿든 영원한 생명은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나를 알고 나도 저희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salvation이라고 하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속에서는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감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고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내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들으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의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